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택 그리고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룻의 간청이 나오미에게는 썩 그렇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르바는 신속하게 어머니의 배려를 감사하게 받아들고 새 신을 신고 모압으로 얼른 뛰어갔습니다. 당연히 룻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사실 나오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입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친족들의 신세를 져야 할 형편입니다. 나오미의 미래는 사실상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그런 형편에 입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 선택입니다. 이럴 때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눈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철부지 며느리 딱 그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나오미의 호의 속에 담긴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남편 잃은 두 며느리들에 대한 걱정보다 사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나오미에게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룻을 말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여기서 또다시 나오미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말씀의 중간에 그녀는 며느리에게 고향의 부모에게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을 굳이 여기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노라. 누가요? 오르바가 그렇게 했노라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보건대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불쌍한 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오미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다 보면 이 구절에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와 같이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명한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들이라 그러죠. 바로 이 그의 신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로에하입니다. 엘로에하는 3인칭 여성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의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엘로에하의 원형이 뭐냐면요, 엘로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함께 새신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 이 엘로힘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베르시 바라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샤마임 웨트 그 다음에 땅을 표현하는 하레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이때 복수형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상을 보면 이 복수형인 엘로힘은 항상 단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문법상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복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단수 취급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세 하나님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칭해서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예외 없이 이 부분을 대문자 G를 사용해서 God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s 이렇게 다른 하늘과 땅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지만 여기서는 God 해서 뒤에 S가 붙지 않고 딱 God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엘로힘을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 엘로힘과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힘은 같은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룻기의 신들과 창세기에 있는 신을 이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따로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와 같이 대문자 G가 아니고 소문자 G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단수로 그냥 God으로 표현하지만 이 룻기에는 소문자 G로 시작해서 G-O-D 다음에 복수형을 말하는 S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다른 신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모압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바알 보올이며 또 하나는 몰렉 혹은 밀곰을 지칭하는 드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백성과 이 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말씀 가운데 이 모압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나오미의 이런 표현은 바알 부올과 그모스가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그 모압 땅에서는 같은 등급에 있는 신들, 즉 그들의 엘로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굳이 나오미가 그의 신들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그녀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의도를 이 말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의 이상한 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너는 혹시 모르니까 너희의 신 모압의 엘로힘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너희 민족의 바알 부올 그모스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괴롭고
고향의 이웃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들까지 잃었다면 그녀의 모습은 그 민족 가운데서는 수치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룻이 동행을 한다면 그건 조금 전 그런 불행과 수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 즉 룻을 바라볼 때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나오미에게 그녀의 동행은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룻은 요지부동입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룻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한번 제가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 문장들을 한번 따라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16절의 첫 문장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이 후부터는 내용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약간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운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히브리 문학이 있어요. 그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를 가진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기록이 그 당시에 문학적 혹은 이 다른 그 문화의 주류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은 옛날 노래 좋아하시죠. 소위 전통가요라고 그럽니까? 트로트 같은 거 부르는 거 그런 게 익숙하십니다. 저 같은 세대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주로 70, 80이다 이런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통기타 음악, 포크송 이런 류의 음악을 주로 부르던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노래 안 부르죠. 떼지어 나와서 춤추며 부르거나 그냥 노래 가사를 마구 씹으리는, 죄송합니다. 마구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떼어내서 보면 그 시대의 문학 장르에는 그 시대의 주류 또 세대의 그런 분위기가 자연히 그대로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히브리 문서에서 어떤 형태를 갖출 때 독특한 문장 구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사실이나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문학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대조되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문학의 형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확고히 자신의 심중에 결정했다는 것을 이런 문장 구조를, 문학적 구조를 빌려서 지금
어머니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조해서. 나 죽어도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따라갈 테니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이 집안으로 시집 왔잖아요. 일부 종사. 네, 출가 외인. 나는 엘리멜렉 집안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 말까지 듣고 보니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룻의 강단에 나오미가 두 손을 들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네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이 증가하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고부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훗날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모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것 중 단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 일어날 때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시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끄심에 고귀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고부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룻기의 서두에서 이 룻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렇게 그녀에게 썩 매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도대체 룻에게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살펴본 바로는 이 집안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집안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세상의 안목을 따라 흘러 이곳 모압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정의 상황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과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외면하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분명하게 엘로하이라고 해서 1인칭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부르고 있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룻의 태에서 난 후손이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서 처참한 처형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루시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인간이신 주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외마디 비명처럼 외치신 소리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 상황,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람 앞에 선 촛불같이 그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온 천하 만민의 손을 있는 대로 혹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외아들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독히 모순된 한 실체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어떤 이유도 없이 선택하기도 하시거니와 누가 보아도 당연할 뿐 아니라 지극히 당연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잡으셔야 할 그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지독히도 모순된 그 실체이십니다. 분명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친절하게도 지금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거짓 우상, 헛된 종교를 따라가는 그것이 살 길임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험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다벅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없고는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여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녀가 당신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내미는 그 손을 외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외면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과 외면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또한 긍휼하심의 비밀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선택은 바로 오늘 룻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녀를 붙잡았듯이 그 선택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심, 그것은 그렇게 룻과 같이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외면입니다. 쇠조각과 짐승의 뼈를 달아서 끔찍한 고통을 주는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에 찔려 고통 속에 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바라보는 그 아들의 눈길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 처형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내민 손길을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외면과 선택,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은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비탈을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7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새벽에 도착한 후에 한숨 잠을 잔 다음에 이곳을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녔던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려가는 그 포장된 도로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 갈아서 매끈매끈한 마치 기름을 칠해놓은 마룻바닥과 같았습니다. 그 길을 어지간히 바닥이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지 않은 다음에는 제대로 끌어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현지에서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종려 주일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이 길을 미끄러지면서 줄지어 내려갈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과 어린 아이들은 그런 낯선 갈릴리에서 온 시골 사람에게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길을 묵묵히 가시던 주님은 그 환호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실 그 순간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셔야만 완성할 수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그분은 그 혼돈 속을 말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온 가슴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육체에 가해질 처참한 고통은 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마치고 마침내 서야 할 곳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사형틀 십자가 앞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극한 고통의 정점에 자신을 외면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런 아버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냥 체념하며 감당하셨겠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희망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손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아예 눈길조차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를 향해 주님은 불편한 나귀의 등에 올라타시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게 외면당하셔야만 우리를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주님, 주님의 그런 버림받으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시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의지, 인자와 자비는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아버지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비난을 당하며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불평과 한숨보다 감사와 찬양이 앞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의 이 거룩한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